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올 한 해 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대박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 오늘 두리두리 전도 축제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무슨 날? 알기는 참 잘 알아요. 그렇게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 오늘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했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맥주절을 맥주절을 어떻게? 이렇게 지켜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3차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 그랬어요. 이 절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기적과 또 은혜들을 증거하는 그러한 이 절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하나님이 기억하야 하여 지키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은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이 맥주절을 이렇게 지키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될까?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고 구원하신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라. 사람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다 그래요. 이 참 나쁜 건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할렐루야. 나쁜 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나쁜 거는 어떻게? 빨리 잊고 좋은 거는 기억을 오래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쁜 것도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것도 잊어버리고 지난주 설교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따라서 합시다. 의도적 기억 상실. 자, 이 뭐냐 하면 내가 그 원하는, 다시 말해서 정말 사람이 다 기억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기억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고, 이 말은 뭐죠? 아예 기억을 안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도 의도적으로 안 해버려. 이러한 아주 못된 습관들이 사람에게 자리 잡고 있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절기를 만들면서까지 기억하여 지키라. 옆에 인사합시다. 절기를 기억하여 지킵시다. 자, 뭐 하라고요? 기억하여. 왜? 절기는 어떤 절기예요? 이 절기는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은혜의 현장, 구원의 현장, 놀라운 축복의 현장, 이게 하나님의 절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절기를 기억하라.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다음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종살이가 뭐예요? 종살이는 그 자유와 권리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재산권도 하물며 자기의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자식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의식주 문제도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고, 또 내가 입고 싶다 입고, 내가 자고 싶다고 해서 잘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에게 외속된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 바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눈 뜨면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 되면 밥 먹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피곤하니까 또 푹 쓰러서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뭐예요? 새벽 일찍 일어나고 또 나가서 노가다 노동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살았다고?
430년 동안 살아서 지긋지긋할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한 가지 소망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뭐 했다?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아름다운 첫 열매를 맺게 하신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이에요. 430년 동안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의 소망과 그런 희망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자,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출애굽의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날을? 출애굽. 종살이했던 430년 동안 소망도 없는 그러한 종살이했던 그러한 삶에서 그것을 놓치지 말고 기억해라. 사람이 그러잖아요. 개구리가 무슨 시절? 여러분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하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연조가 되다 보니까 교회법도 알게 되어지고 또 예절도 알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초신자들이 오면 그건 모른다고 왜 모르냐 핀잔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의 은혜다? 누구의 은혜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건들의 그 현장들을 자꾸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쪽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되뇌이고 되새겨야 돼. 지금 내가 내 모습으로 여기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이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재앙들을 통하여서 이 애굽의 우상들, 그 10가지 재앙 중에 애굽의 우상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우상들은 다 쳐버렸어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장자의 죽음. 맞이. 가축도 동물도 사람도 어떤 사람? 맞이만 첫째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 온 애굽, 그 온 성이, 온 나라가 동물의 울음 그리고 그 부모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 앞에 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이 출애굽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10번째 재앙에 쫙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법을 먼저 가르쳐 줬어요. 그 죽음의 사자를 통하여서 죽지 않는 방법, 그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의 피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이마에, 내 가슴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피를 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자들이 살아요. 그 자들이 살아.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그때 여러분 장녀만 있었겠어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한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까지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의 가장이 주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고 주의 말씀대로 그 문방과 문설주에 그 우슬초로 피를 칠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재앙이, 모든 아픔과 고난이 여러분이여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고난과 아픔이 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빨간색만 시작. 자, 뭐하라? 기억하라.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된 날,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었던 그러한 날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기억하신 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날은 오직 이스라엘을 위한 날이었다. 이날은 오직 누구만을 위한 날? 이스라엘만을 위한 날. 저와 여러분도 이 날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저 천국을 소망 안 하는 거예요. 그 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다음 말씀 읽어볼래요?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한 하나님의 기도했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식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신 줄로 믿어요. 중요한 것은 파란색인데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뭐하사? 전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고했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주자. 우리 자손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지금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맺은 그 언약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깨달아지고 전달되어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후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대까지의 복으로, 천대까지의 복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여 이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그런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그 언약을 내 후손들에게, 할렐루야. 2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뭐 하셨다? 기억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다시 시작. 너는
자, 하나님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뭐로? 편팔로. 여기서 강한 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미하고 편팔은 능력의 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과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애굽은요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머물렀을 때에 거기서 막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 싸움은 너희 싸울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애굽은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을 말한다 그랬어요. 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군주가 되셔서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그 군사들이 쫓아올 때 두렵고 떨림으로 원망과 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편팔 강한 손이 역사하는 것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맥주절을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첫째로 애굽에서의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두 가지, 종되었던 때, 또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해라. 세 번째로 영적 출애굽을 기억하라. 자, 아까 제가 애굽의 바로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과 또 애굽의 바로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은 사단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러한 전쟁이라 그랬어요.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은 영적 이스라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요 해당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빨간색 시작. 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사 저와 여러분이 언제 선택받았어요? 그래요. 창세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선택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억만 죄악을 다 속량하시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영접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내 마음이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가 언제? 내가 의로울 때? 내가 잘 나갈 때? 아니,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서 합시다. 사랑을 확증했다.
확증이 뭔 줄 아세요? 그렇지.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뭐 어떻게 했다고? 너는 누구 거야? 내 거야 하고 뭐 했어?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장 찍은 사람이요. 자, 옆에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도장 찍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나는 누가 도장 찍은 사람? 아멘이요. 최소한 나는 하나님이 도장 찍은 사람이요. 여러분이 원수마귀 사탄이 한 길로 왔다 일길로 도망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맥주절을 맞이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에이브럼 링컨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 자,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면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뭐하고 살아야 돼? 자, 우리 감사 세 번 감사합니다. 시작. 아니, 옆에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고. 자,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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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나는 뭐 가능성이 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날마다 감사.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자, 알긴 잘 알잖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대로 실천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맥주절을 이렇게 지키라 그랬어요. 애굽에서의 일을 기억해라. 종되었던 것들, 출애굽의 날을, 또 영적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해라. 두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열매를 드리라. 감사의 열매. 맥주절은 이렇게 지키라. 모든 절기의 기본이 감사예요. 모든 절기의 기본이 뭐라고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의 감사.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업이 원래 뭐였어요? 양 치는 사람들, 유목민이었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배분받았는데, 자, 그 사람들이 이제 무슨 민이 되는 거죠? 농경민. 자, 직업이 평생 동안 양치던 사람이 농사를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씨앗을 뿌렸는데 첫 열매를 거뒀더라. 그게 뭐예요? 바로 맥주. 보리를 이삭을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 그러므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날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자, 맥주절은 뭔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자,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자,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뭘 뿌렸다? 예, 밭에 뿌린 것에, 씨앗을 뿌린 것에 뭐다? 첫 열매를 거두었다. 중요해요. 자, 뿌린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뭐 했다? 거둬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삶의 터전에 삶할 때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최소한 30배,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30배가 얼마나 큰데. 다시 최소한 30배. 점점 더 커져야 돼. 60배. 100배. 할렐루야.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씨앗을 심으면 최소 몇 배? 아니, 최소. 최대가 100배고 최소는 30배. 여러분 30배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상반기 동안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은 것,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거예요. 자, 첫 열매를 드리는데 영적인 첫 열매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서 빨간색만 시작. 자, 죄의 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는데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부활의 무슨 열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밖에? 그래요. 그래서 첫 열매인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고 죄의 삭은 사망이든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뭐 하셨다? 할렐루야. 만약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도 사함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 되어지고 또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 저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파란색 읽어요. 시작. 자, 다음 시작. 다음에는, 자,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은 누구? 나. 누구? 나. 아까 사랑해? 뭐 찍은 자? 도장 찍은 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나는 무슨 열매? 내가 첫 열매가 되면 이단데 메시아 되면 안 되잖아. 자, 예수님이 첫 열매, 나는 무슨 열매? 몇 번째는 몰라.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누구? 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이란 첫 열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러면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성경 시작. 자, 따라서 합시다. 영적 효도자가 되자. 영적 효녀가 되자 이 말이에요. 거기 보면 영적 효자가 되기 위해서는, 효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분별하자. 알아야 분별하지. 제가 왜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왜 그렇게 성경 통독을 하고, 왜 그렇게 말씀 강조하느냐? 여러분요, 세상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있다? 뭐밖에 없다? 말씀. 오늘 조혜련 집사도 간증할 때 들어보세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성경을 잘 몰라. 그러니까 이단들에 넘어가. 말씀에 깊숙이 알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가 되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라.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분별했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됐고, 그런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 효녀 또 효자가 된다. 저와 여러분, 이번 맥주감사 주일날 이러한 드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맥주를 지켜야 되느냐? 애굽에서 이를 기억하고, 두 번째 감사의 열매를 드되 첫 열매를 드리되, 추수의 열매, 두 번째는 영적인 열매를 드리라. 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예물을 드리되 어떻게 드리라? 자원의 감사. 성경 시작. 자, 여기서 77절 그랬는데 이 77절이 맥주절의 다른 의미, 다른 말이에요. 77절이나 맥주절이나 같은 절기예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이 77절이라는 말은 6월절 지나고 77. 77이 49. 자, 그래서 그날이 뭐예요? 예, 77절, 또 맥주절이에요. 또 다음날 오순절이 되기도 하고요. 자, 예물을 드리는 원칙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성경이 뭐랬죠?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신 대로, 첫째로 복을 주신 대로 원칙이에요. 두 번째로 힘을 헤아려 그랬어요. 힘을 헤아라는 말은 뭐죠? 내가 얼마를 드릴 수 있냐, 얼마만큼의 분량으로 드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자원하여. 예물 드림의 원칙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세 번째 자원하여. 바울 사도 역시 비슷한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면 빨간색만 시작. 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한 마음으로 아니에요. 억지로 하지 말래.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뭐한다? 기뻐하시고 사랑한다. 헌금 몇 푼 하는 거 그거 달달달달 떨고 여러분이요. 절기연금 하는데 돈 많은데, 죄송해요 이런 말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절기연금 보면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재직들인데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해. 여기 안 계신 분들이 문제야. 아니 절기인데도 여러분 10,000원짜리 하는 사람들이, 미안해요 내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밖에 안 되냐고. 우리가 물질로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내지 않냐고, 즐겨내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예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절기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거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뭐 하지 말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주신 뭘 따라? 복을 따라. 어떻게 하라? 힘대로. 여기서 막 힘대로라는 말하면 최선을 다하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그럴 때 뭘 잡았어요? 소 잡았어요? 양 잡았어요? 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예? 얼마?
100만 원? 나도 몰라. 나 소장사 아니라. 어미소는요, 송아지가 제가 알기로 5, 600 한다고도 알고 있어요. 송아지가. 그러면 어미소는 그래, 대충 잡아보자. 1000만 원 그러자. 양은 얼마? 네, 100만 원 주기 사올래요? 나도 양값은 몰라. 내가 양장사가 아니니까. 그래, 어쨌든 100만 원 치자. 자, 절기 때 정말 가난하여 없는 사람은 하나님 뭐로 드리래? 비둘기, 집비둘기. 그것도 없는 사람은 뭐로 드리래? 산비둘기 잡아서.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집비둘기가 없으면, 살 돈이 없으면 뭐로? 산에 가서 뭐라도 잡아? 산비둘기 잡아서라도 드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달라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대로, 내게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맥주 절 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최소 양 한 마리 드리자.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거 봐. 내가 소 한 마리 드리랴 소리 안 해. 뭐 한 마리 드리자? 양 한 마리는 잡아 드리자. 여기 있는 사람 내가 다 얼굴 도장 찍어 놨어. 이제 안 드리게만 해봐라. 양 한 마리는 드리자. 시험 들 거 하니까 빨리 넘어가야 돼. 세 번째, 시작. 이 맥주 감사 모든 절기는 뭐 하는 것이다? 함께 즐거워한다. 성경 시작. 자,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제정하는 그런 축제는요, 인원수가 제한되고 참석 대상자가 차별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축제는 거기 보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두 다 할렐루야. 이게 차이인 거예요. 세상의 축제, 세상의 잔치는요, 제한되었고 사람의 어떤 그것도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제사, 하나님에 비한 축제는요, 제한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곡객과 과와 과부, 거기 보니까 부자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대. 다 초청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 강의하면서 하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 드린다 그랬잖아요. 소 한 마리가 몇 근? 1000근. 그러면 사람이 한 근을 먹으면 몇 명이 먹어야 된다? 1000명이 먹어야 된다. 그래, 우리 주변에 객과 과와 가부와 모든 이 두리두리 전도 축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근본 맥주 감사 주일날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어요. 맥주절을 이렇게 지켜라. 첫째, 애굽에서의 일을 기억하라. 종되었던 것들, 출애굽의 날을, 영적인 출애굽을, 또 감사의 열매를 드리라.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자원의 예물을 드리는 날이다.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차원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맥주 감사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이렇게 지키라. 오늘 말씀을 깨달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절기를 지키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축복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맥주절을 이렇게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절기를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